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네 번의 집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이 둘째 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 배경, 오전에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만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더 도전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사실 미스바로 모이면 어려움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요청보다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게 7장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1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는데, 이 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하고 나서 계속적인 승리가 있어서 나중에는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도 도로 찾고,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고 빼앗겼던 성읍도 찾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는 샬롬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는 승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잠시 보면 큰 우레를 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필 우레를 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얘기했구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얘기하면서 무슨 신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농업의 신이기도 하지만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판치는 문화권에서,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권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십니다. 천둥을 발하십니다. 누가 폭풍의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으로 하필이면 우레를 발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는 보통 성경에는 여호와의 음성으로도 많이 해석이 됩니다. 시편 2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에는 이 우레,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몇몇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3절부터 보시면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 위에 있다는 얘기가 궁상 아래의 물, 궁상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거를 여호와의 소리를 그 우레라고 이해하시면 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레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다 내지는 여호와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배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으로 우레로 이기셨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소리로 이기셨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음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레 소리가 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 발했습니다.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뭐냐면 인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레 소리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스바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의 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이기는 방법이 보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이 전쟁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전쟁이라고, 당신의 전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기실 싸움에 인간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를 바라셔서 하나님 먼저 전쟁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꺾인 그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을 그냥 교회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이 임할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해서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해서 전쟁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네가 만약 전쟁하게 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싸움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 적군이 엄청 많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근데 단순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고 전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믿음에 선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정말 믿어라, 이거부터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어진 걸 보세요.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민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전쟁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 지었는데 이제 집 다 짓고 나서 다 지었던 걸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걸 식을 못했어. 그럼 돌아가. 아니 지금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예, 적군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지금 숫자가 더 적은데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해놨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니네 이래야 되지 않겠냐. 집 지었는데 낙성식 못해? 돌아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포도 농사하는데 포도 아직 맛을 못 봤어? 그럼 돌아가. 아니 지금 한 명이 아쉬운 마당이에요. 근데 돌아가래요.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못했대.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때인지를 보세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 신학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부족한데 두려워하지 마. 근데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 중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 그냥 돌아가라. 포도원 짓고 포도 맛 못 본 사람 돌아가라.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돌아가라.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돌아가라. 8절에 책임자는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군대 갔는데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전쟁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래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지금 더 동원해도 기가 막힐 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돈을 빌려서라도 저기서 이렇게 의용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싸움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들 사와서 어쨌든 우리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를 돌려보낸 이유는 마음이 허약해져서 계속 그의 허약함을 전달할 것 같아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지.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시니라.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그 사람 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전쟁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20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죽이고 내 죽이고 내 살고 지금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다 임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만약에 지휘관이 너 집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 못해서 너 가? 너 약혼했는데 결혼 못했지? 너도 가. 너 포도원 지었는데 맛법 못 빠지? 너 가. 너 마음 보니까 조금 얼굴 상태 보니까 흘러내리네. 너 지금 가. 라고 만약 지휘관이 얘기했다 칩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믿으실 때에,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추격하면서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이스라엘식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대로 미스바에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늘 중요한 건 일원인입니다. 전쟁도 적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믿으시면 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현재 블레셋보다 10배가 많아도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게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억눌림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토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 샬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념을 해요. 사무엘상 7장을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이 지역, 이 에벤에셀이 원래 실패의 자리였어요. 사무엘상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읽으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한 이름은 사무엘상 7장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걸 기록했잖아요. 에벤에셀 이름 지어지기 전에 그 이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싸움에서 이미 한번 졌어요. 이렇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또 졌어요. 그래서 원래 에벤에셀 그 지역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붙으면 지는 자리, 그게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패했던 그 자리에 회개하고 나서 승리하게 된 것이 에벤에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 실패한 이 자리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계속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 개인만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어떤 것을 도전할 때 사실은 주님 때문에 도전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곧잘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제가 우리 고향 후배인 우리 해주가 당세복을 위해서 커피숍을 차렸었어요. 그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 후에 몇 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심으로 복음 때문에 도전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두고도. 그러니까 일이나 도전뿐만 아니라요. 우리 외부적으로 볼 때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관계에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가장 있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 가슴에 가장 있지만 부담스러운 명령 중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여러분들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 실패하거든. 딴 사람 볼 거 없고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일을 꽉 물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한 영역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씻고 수건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그 수건에 2015년 우리 교회 임직자, 그 임직자 수건이었어요. 임직자 이소명 권사님 임직할 때의 그 수건이었어요. 그 수건에 장로 한 분, 그리고 안수집사 11명, 권사 11명, 안수집사 13명인가, 안수집사 11명, 권사 13명 이렇게 있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무심코 닦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선이 가게 됐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았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 광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김성훈 그리고 이소명 2명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회로서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든지 이유가 있지만 상당수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근데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관계, 어떤 일이나 도전이나 관계를 넘어서서 진짜 큰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 나의 자아와의 싸움. 이 싸움에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계속 생기고, 이해하라고 생각한 내 마음이 있는데 이해하기 싫고,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 싫은지 몰라. 이게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못하겠어. 계속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전쟁하는데 대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에베네셀처럼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블레셋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관계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도전도, 우리의 사건도,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전쟁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복음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확장해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과연 그러면 교회로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할 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같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한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맞짱을 뜨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이게 맞은 자리 또 맞는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당대의 세계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만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7주 메시지 할 때 당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사실 이거 붙들고 모두가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먼저 그런 걸 눈치채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그 제자들, 그들 중에는 여전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의 라비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자주 보내십니다. 목사님을 영어로 MUKSANIM, 목사님 이렇게 보내요. 사모님도 SAM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보내요. 잘 지내시냐? 우린 잘 지내고 있다. 요즘에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속 복음 전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또 와요. 또 계속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헌신을 해왔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헌금을 해왔는지 우리가 사실 계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계속 우리는 실패라고 보여지는 게 그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하지만 그 전쟁에서 계속 실패한 영역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여실하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각하기 싫은 지역인 거예요. 싸웠다고 하면 넘어지는 자리, 패배의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였는데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뀐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무엘의 중보기도와 온전한 번제, 즉 복음 붙들고 중보기도 했든지 아니면 온전한 번제를 예배라고 얘기하면 예배하고 기도했든지 간에 간절히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돕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의 날로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자막에 놓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다. 제일 첫 부분에 줬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자막 찾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래서 이게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드러나서 심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사악했던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날로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와 중보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날로 그날을 표현합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들은 요엘서 2장 31절에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장차올 최종 심판과 구원을 지칭하는 종말론적인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 심판의 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날임, 이게 같이 오잖아요. 구원의 날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 그날이 개인에게도 오고요, 교회에게도 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틀림없이 그날이 옵니다. 어떤 그날입니까? 철저하게 전쟁 중이지만 계속 실패했던 곳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도전이나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 날, 그게 그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관계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누구 표현으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꺾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에서 항상 실패하는데, 내 자존심 내세우려고 실패하는데 어느 날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꺾는 그날, 관계에서도 승리한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사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참 교회가 이게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에, 그 복음으로 그 심령에 정확하게 새겨주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실패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승리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광명교회와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분명히 맞춰야 되는데 아직 안 맞힌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팀이 야브라함 중보 기도팀이었어요. 근데 방에 앉아 있는데도 다 들려? 죄야 다 들리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를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 예를 들면 장재심 권사님 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팀들이 장재심 이렇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비로웠어요. 야, 이거 좋다. 맨 마지막에 아마 김찬식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20몇 명이 김찬식 이래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면서도 계속 실패했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아픈 자리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개인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아니면 교회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전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느 때에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주실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날, 주님이 나를 꺾으시는 날, 주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실패하는 그 현장, 도전했을 때 계속 넘어졌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승리하실 날이 오게 될 거고,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그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손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신명기 20장 1년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전쟁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가장 수 중에도 가장 악수입니다. 가장 대책이 없는 수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가 부족한데 한 놈이라도 더 싸워야지. 근데 야, 너 집지한테 시간 빨리 가. 너 약혼했는데 결혼 안 했지? 빨리 가. 포도 농사하고 나서 아직 결실 못 받지? 빨리 가. 혹시 네 마음이 두려워? 빨리 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쟁 신학, 전쟁에 관한 어떤 전략 중에 이처럼 무식한 전쟁 어떤 이론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발 맞추어서 믿음으로 계속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고 계속 복음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전쟁 중에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고 예배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인간이든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위기 속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계속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로 역사하실 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의 싸움이 아니라 옆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가 대패의 자리, 계속 실패하는 그 자리가 어느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기념할 만한 승리의 자리로 틀림없이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때를 우리 몇몇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가정하고 지금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뭐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세계복음화를 외쳤습니다. 30대 초반의 사람이 배경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 하실 건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저 어린이집 사청에 그 어린이집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자도 없이 땅바닥에 털쑥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세계복음화 이랬다니까. 처음 헌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에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해외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제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100평 상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외에서 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큰 교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건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데 몇몇 나타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찬식 장로님이셨어요. 저분이 이 교회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 비용의 80% 90%가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안고 이 교회에 들어왔죠. 감사하게. 근데 그 빚은 천천히 늘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늘었고요. 이 교회 가치는 급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빚은 천천히 늘고 가치가 뛰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돈 버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이 건물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꿈부레를 치르고 지금 지내놓고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 같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간사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우리는 전부 다른데 결국은 예수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고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분의 신부고 그분이 우리 신랑인데 신랑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드리는데 그 삶이 우리는 힘들고 그분만 기쁘냐, 이게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이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많은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모든 실패의 자리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승리들이 일어나고 관계 가운데도 승리가 계속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승리가 계속 일어나다가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가 일상이 되는 삶이어야 돼요. 승리가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어렵냐, 왜 이리 안 되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의 원리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우상 섬겼네요.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 일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깨고 주님만,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만 섬기는 대표적인 게 신명기 20장과 같은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가도 그만 섬기는 거예요. 숫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전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가도 그만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정말 승리가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붙들고 중보하고, 아니면 온전한 번제 예배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지독스럽게 실패만 했던 그 자리가 어느 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예,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죠.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거기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쟤네들 죽여버릴까요? 요게 요한이었어요. 한성질했죠. 한성질. 나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별명이 불려지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불려져요. 하나님이 계속 다듬으시고, 아마도 MBTI가 T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밖에는 거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 가셨다고 생각. 이런 그 변화가 그 일상의 작은 승리들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작은 승리들로 연결된 겁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교회로서 진행되는 그 모든 일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 모든 종착역까지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그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헤브론의 학생 이름 중에 박그날이 있어요. 박그날. 이름이 그날이에요. 그날의 영광을 보겠다. 그래서 그날, 박그날 맞지? 박그날. 혹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들 이름 좋습니다. 박그날, 조그날, 김그날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름이 그날이에요. 그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날이 한번 와서 그날에 관해서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기가 막히다. 이럴 수 있구나. 가슴에 사모함이 달려있는, 확 가득 주님의 그날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날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속되는 실패에 우리가 꺾여 있거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지 않구나, 혹여 이런 실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라고 얘기해줬던 그 절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이기신 그 뒷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 작은 승리하는 그날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변에 모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 사모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